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00년대 초 경기 파주 고랑포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덕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술 주정뱅이에다가 도박꾼이었고 아내를 구타하기 다반사였고 마을의 온갖 더러운 일에는 끼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깊이 인물 1호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무너뜨렸던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린 생선과 새우젓을 떼어다가 인근 장터를 찾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했고, 동시에 전도지, 쪽복음, 찬송, 책 등을 담은 보따리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장터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덕수는 자신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장터 사람들에게 꼭 맞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걸어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춘천으로 이사한 후에는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내가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 구제하고 싶다 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시골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제 짐이 많겠죠. 그럼 그 짐을 다 들어다 주는 거예요. 춘천뿐만 아니라 가평, 홍천, 양구, 화천, 인제, 멀리는 원주와 제천까지 다니면서 짐을 대신 날라주면서 전도를 했고, 그렇게 불과 2년 만에 춘천 주변에 75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으며 무스 선교사 부부와 더불어서 강원도와 경기도 전역을 전도하면서 봉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도 맡기셨지만 구제의 사명도 맡기셨죠.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구에 건질 재, 곧 전도자 이덕수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도왔던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가 월드비전 주일, 비전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또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죠.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또한 이 구제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야를 구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제받았던 사르밧의 과부, 이 여인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어떠한 구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제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합과 또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기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은 구하셔야 했기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과부를 불러서 물을 요청하면서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했더니 이 과부가 12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그것 조금 주워다가 조그만 불을 피워서 떡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얼마나 음식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죠.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과 더불어서 요구했을 때 15절 말씀처럼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대강 이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르밧 과부가 이 15절 16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가루와 조그만 기름, 겨우 나뭇가지 둘 가지고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작은 떡 한 조각,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하니 무엇으로 응답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응답한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돈 사람인 두 여인의 모습을 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이 여인과 더불어서 시돈에 속한 여인이 한 명이 더 있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방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 같은 시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아내로 들어와서 이방의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는 그 풍습을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을 감옥에 헐떡이게 하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작용하는 이 두 여인을 대비시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첫째로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를 부를 때마다 무슨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가 잘 알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시돈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내 하나님은 바알, 내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은 엘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생겨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역자를 만난 것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만난 것 은혜였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은 말씀드린 대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당시에 이세벨이 들여왔고 아합이 강조했던,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우상이었죠. 근데 이 바알은 기본적으로 테마가 있어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느냐?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비와 이슬을 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 땅에 내려주는, 그래서 풍요로운 신으로 사람들이 인정했던 우상, 바로 바알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돈 사람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비와 이슬,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해졌어요. 그것이 본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알 우상 숭배의 본진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본진이었던 그 시돈에서 이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돈 사람에게 속한 그 바알 신이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조차 비와 이슬을 내리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여호와의 심판이 오히려 그곳에 가득하니, 그래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니 이 사르밧 과부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는 이름이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니, 아 이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줄 알겠구나. 세상의 우상은 쓸데가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요로움, 물질,
농사에서 얻은 열매, 이것을 내 뜻대로 그리고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가뭄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그것 의미 없다, 내가 심판하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그러하구나,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바알 숭배의 본진이었던 시돈조차 가뭄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의 모든 우상들은 지역신이에요. 산의 신도 있고요, 땅의 신도 있고요. 그 지역에 딱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묶인 신들인데, 그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방 지역인 시돈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지금 심판을 내리셔서 너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심판하고 계시며,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풍요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대로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 땅에서 이 통의 기름과 또 병의 기름과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시돈 지역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곳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지요. 우리 자의대로 나온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그랬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천천히 믿음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아, 내 삶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자기에게 있는 이 가루 한 움큼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나중에는 큰 믿음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맛보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주 깊이 있고 넓이 있는 높이 있는 믿음에까지 성장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르밧 과부는 무엇 때문에 구제할 수 있었습니까?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약속이에요. 먼저는 가뭄이 내렸죠. 가뭄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약속 때문이었어요.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줄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지만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처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될 것이다. 너의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실 것이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구제하였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과 그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소유하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한 움큼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1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유산이 주어져요.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약속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포함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럼 그 약속들 가운데 구제에 관한 약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구제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세상을 도우려고 하는 믿음과 약속을 붙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구제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바로 이 과부가 사로밧 과부가 엘리야 선자를 떡을 먹여서 살린 그리고 그 위에 기름에 그 가루와 또 통에 가루와 기름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 이후에 17절 말씀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사망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이 과부에게 충격을 주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았더라면 혹시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서 18절 말씀에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를 도운 과부에게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처럼 엘리야 선자가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2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과부는 단지 엘리야의 육을 위해 봉사했어요. 사실은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요구했을 뿐이에요.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조금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계속적으로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의 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림으로 아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구제를 하나님 기억하셔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나눴는지, 내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이만큼의 물질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지, 순종하면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응하는 기도의 응답과 그에 응하는 육체의 안위와 그에 응하는 생명의 살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구제하는 이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사랑과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강건함과 잘됨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잘되는 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단하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중보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누가 있는지, 이번 주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찾아가면 좋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병원 방문하기가 아직도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와 이제 가족 로비로 가서 연락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나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뵙고, 혹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부교육자분들이 또 저 대신 가시기도 하고, 혹은 내려오셔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관심을 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 우리 교우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며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이 간건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 붙들고 구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과 혼과 육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도초도 수국.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6월 도초도는 여름꽃 천사만송이 수국.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